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사도권 또 추천서 문제로 파벌이 만연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으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 하면서 구원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또 3절에서 7절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도록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두꺼운 방패와 예리한 검을 들고 싸웠듯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로 무장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간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케 하며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진실한 자이고 또 추천서가 없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유명한 자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하나님의 생명, 천국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아닌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고 또 친근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익숙해서 물과 같이 또 공기와 같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은혜의 참된 의미가 혹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고난이나 또 외적인 환난도 이기고 하나가 되어서 참된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는 은혜고 또 복음은 복음이고 그냥 서로의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파당과 파벌을 또 추천서, 사도권 등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싸구려로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형통하고 또 성공하게 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영생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속량하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금식 모드로 들어가 있죠.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고 계신데요. 금식을 하다 보면 음식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음식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도 하게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영양분이고 또 그러한 소스가 됩니다. 음식은 생명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도 마음이 굉장히 진심이 되고 또 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그런 성찰을 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맑아져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간혹 뉴스에서 보면 지하철역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본인은 올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되는 그러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참 아름답다 또 귀하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로만 듣고 십자가는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나 간판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이기적이고 덤덤한 그러한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무덤덤해져서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아니면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구나, 단지 받는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의 동네마다 몇몇 집들이 대문 앞에 크게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써붙인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을 지키고 또 잔반을 치우며 개를 키우는 그런 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광견병 예방 주사도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개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 그것도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죽인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정신병자죠.
이거는 불법이고 반인륜적이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런 걸 아름다운 사랑이니 고귀한 희생 정신이니 이런 말로 미화하거나 또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던 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소중한 진정한 가치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안타까운 그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또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또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병약한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바쁜 사람에게도 또 한가한 사람에게도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호소하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장신구처럼 그렇게 차고 다니면서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야기하고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약간의 이익이라도 생기면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들을 온전히 희생시킨 그 사랑의 은혜를 느낀다면 비록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 가운데 교회의 파벌과 분당 가운데 바울이 도전하고 위로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세상이 다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그 상속자로 세움을 받고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가치 판단,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유명한 자요 또 복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걸어온 그의 삶과 고난의 역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고난의 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바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어떤 가치를 두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고난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고난이 올 때는 담대하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행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타지키스탄 두산베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두산베 선민교회는 2001년도 주일 예배 중에 폭탄이 터져서 8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또 10여 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우리 은혜 선교의 순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선교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슬람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방문했더니 그곳에 아주 젊은 현지 사역자들이 아주 열심히 선교사님과 더불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로 돈을 벌러 떠나가는 그 와중에도 교회를 지키며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젊은 중국 선교사 부부 피터와 사라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들이 원래 미국의 큰 IT
업체 중견 간부로 연봉을 수십만 불을 받던 그러한 분들인데, 굉장한 엘리트고 그러한 분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산베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의 많은 대형 도시들을 돌며 커다란 선교 집회를 기획하고 통역도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 열방을 깨우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무명한가가 중요하지 않고, 또 얼마나 부유한가 가난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재산이나 또 실력이나 또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신분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런 상처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위로, 궁극적인 동기는 또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연약해져서 또 죄에 타성해져서 은혜가 무감각해지는 나태함 속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일어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하루, 또 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